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그 20절에 나오는 철퇴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정체성이죠.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 도구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당시 열방의 강자로 군림하였더라도 실제로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대로 그저 움직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뒤이어 나오는 그 문학적 표현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역할을 묘사하시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으시죠.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얏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이 분쇄한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분쇄하는 그 철퇴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거죠. 바벨론은 철퇴라는 도구로서 부수고 흩어버리는 기능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아무리 강하게 느끼고 또 남들이 보기에도 절대 강자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불과하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 심판의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었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이제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누구의 귀에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있냐는 겁니다. 열방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듣는 자는 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듣게 하시죠.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벨론은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들의 멸망의 이유가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한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얻어 터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혼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열방이나 바벨론이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만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자기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열방의 강자이고 당대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바벨론인데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내 손에 들린 철퇴이다. 부수고 흩어버리는 역할을 한 것뿐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자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자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지는 않으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간 비천한 그 신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주권자이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지만 듣는 자는 열방과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듣게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빌로니아 땅을 아무도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려는 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니 땅이 진동하고 뒤틀린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을 자기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놀랍고 생각할수록 굉장한 표현이죠. 바벨론은 잠시 자기 계획대로 이루고 또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밖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자가 없습니다. 알 자가 없습니다. 또 3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딸 바빌로니아는 타작마당이다.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군대가 들어가서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곧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때가 온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타작의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역개정에서는 추수할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추수의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로 자주 사용이 되잖아요. 어떤 결말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때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심판을 당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열방에 군림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의 결말은 너무나 연약하게도 타작마당에서 털리고 밟히는 곡식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털리고 밟히는 추수를 당하게 되는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이 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온 세상을 파괴하는 멸망의 산이었던 바벨론은 이제 불타버린 산이 되고 또 영원한 황무지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정말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바벨론이 이렇게 끔찍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철퇴가 되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분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방식을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고통을 주신다기보다는 악한 존재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분쇄를 당하는 고통을 겪었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고통이 끝나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때 악한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행했던 악행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그대로 되갚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악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들의 악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또 악한 존재들은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상황을 바꾸십니다.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물론 회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허락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당한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든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소망하고 악한 존재들은 심판을 당하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방과 바벨론의 심판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이유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세상에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기다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이 허락되기 때문에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과 같이 들을 수만 있으면 그 순간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힘들어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하고 비천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요동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고통 중에 있으며 연약하지만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